좋은 땅 되고 싶으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열에 9은 공부 잘하고 싶다고 그러죠. 근데 다 공부 잘하지 못해요. 아마 거의 100이면 100 성공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근데 다 성공하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함께 지키는데 여러분 자녀 사랑이 쉽습니까? 부모 공경이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 좋은 부모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좋은 자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뜻대로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에는 뭔가 치러내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 없이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외면하고 좋은 것이 되겠다, 좋은 땅이 되겠다, 좋은 부모가 되겠다, 좋은 자녀가 되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월급의 70% 이상을 교육비로 사용하는 사람도 봤어요. 연봉이 억대인데요. 늘 생활고래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애 과외비로요. 한 달에 700~800을 씁니다. 생활비 남는 게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근데 해요. 만약에 그 돈을 부모한테 쓰라면 어떻게 할까요? 700~800을 부모한테 쓰라면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 가지고 생활비 하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다들 나가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소망이고요. 부모는 은혜라서 그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빨리 지나가는 것이 감사다. 제일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서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날이 또한 어버이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묵상해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좋은 아버지가 되지는 않아요. 다윗도 좋은 아버지는 실패입니다. 사무엘도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것 같지 않아요. 성서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성공했다고 반드시 좋은 아버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좋은 아버지가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성공할 거냐, 좋은 아버지가 될 거냐. 예전에는 성공을 선택했어요, 예전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뭘 선택합니까? 좋은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둘 다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자녀입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 이 둘이 형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묵상해 봤어요. 어떤 대가를 치러내야 될까를 묵상해 봤어요.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셔츠가 좀 구겨져서 제가 집사람한테 타박을 했어요. 아니 뭐해, 이거 좀 미리 다려놓지, 미리 해놓지, 봐놓지. 집사람이 토요일 날 입을 옷을 준비해 놓으면 내가 준비해 놓을 텐데 지금 와서 그럼 어떠세요? 그랬더니 옆에 아들 녀석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아빠가 잘못했네요. 나는 결혼하면 내 아내한테 다리미질 안 시킬 겁니다. 이야, 고맙다. 우리 며느리 고생 안 시켜서. 미래 며느리지만 고맙다. 우리 며느리 잘해줘서.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충고라는 것은 반드시 윗사람만이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맞다. 제가 토요일 날 미리 정해놓고 이거 입을 거야 준비해줘. 그러면 되는 걸. 그 충고를 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충고를 윗사람이 무조건 아랫사람에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자녀가 아랫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도 충고도 정말 소중하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충고 잘 듣기예요.
충고는 대부분 불편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내 생각과 좀 다른 이야기예요. 대부분 내 뜻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회 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충고야말로 정말 값진, 정말 은혜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충고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충고라는 단어만 들어도 골치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충고를 잘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충고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자꾸만 보라고 하니까 그게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또 충고에는 시간과 열정 그리고 돈을 사용하라는 강력한 권고가, 암묵적인 권고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나보고 시간을 사용하고, 보이지 않는데 나보고 열정을 사용하고, 보이지 않는데 돈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때때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 천국의 가치가, 제 눈에는 보이는 복음의 가치가, 제 눈에는 보이는 헌금의 가치가, 제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일의 가치가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일도 종종 있지만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보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보고 거기에 시간과 열정과 자기 돈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자신의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좋은 땅,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은혜의 가치를, 예배의 가치를, 섬김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자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하면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단순히 내가 버리거나 헌신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보는 사람만이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4가지 비유 밭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죽고 나서 문제를 벌써 고민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제가 간혹 복음을 전하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출근해야 돼요.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종종 듣습니다. 모두가 길가입니다. 악한 자에게 마음을 뺏긴 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충고를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즉시 듣고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충고와 역방향,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성공커녕 이상한 길로 걸어가는 역방향이 나타날 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좋은 충고에는 역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역방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없다면 누구나 다 그걸 따르죠. 처음부터 탄탄대로로 좋은 일만 나타나면 누구나 다 그걸 취하죠. 근데 그 역방향이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도로가 있어요. 분명히 위로 올라간 길 같은데 아래로 내려가고, 분명히 위로 내려간 길 같은데 위로 이렇게 돼 있고, 차를 중로로 놔두면 거꾸로 가요. 저는 종종 이런 착시가 우리의 영적인 일에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착시를 극복할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역방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기다림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좋은 밭이 되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지킨 마음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비로소 좋은 밭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의 결정적 약점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돈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내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아닙니다. 난 돈 없어요. 가시떨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되려면 이 가시떨기를 넘어서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돈을 투자할 때 비로소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에 많이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받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돈에 대한 과도한 기대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환성이 약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주고 차를 사면 차를 소유하잖아요. 집을 사면 집을 소유하는 기쁨을 얻잖아요. 옷을 사면 옷을 얻는 기쁨을 얻잖아요. 근데 헌금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환, 이 방법이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이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해 보면은요, 첫째는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셔요. 내가 심지 않은,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불로소득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 두를 주셔요. 삶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경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둘째는요, 수입의 증가보다는 지출을 관리해 주셔요. 종종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돈을 필요할 때 지출하고 묵상을 해봐요. 하나님, 이게 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답니까? 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로 줄여주셨구나. 망하지 않게 하셨구나. 셋째는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돈 자체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부 자체보다는 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학교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합니다. 왜 했느냐? 생활고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은 내 생활에 복을 주셔야 되는데, 생활이 넉넉해야 되는데 빠져나간 만큼 모자른 거예요. 먼저 먹고 산 다음에, 우리 생활에 안정된 다음에 합시다. 중단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첫째는 노력한 것보다 적게 수입을 거두는 거예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둘째는 지출 관리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 넣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붙는 것처럼 수입은 많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소유하는 기쁨보다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 조성된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더 많은 대가를,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셔서 빛의 사슬에서 끊어주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과업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이런 간증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고 당장 내가 소유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부분에서 결실을, 열매를 막는 그런 악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 더 놀라운 것은요, 신앙이 성장하면 이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공통적 고백입니다. 저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를 참 좋아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평하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아픕니까? 왜 나만 가난합니까? 나만 힘듭니까? 라고 말하는데 송명의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남이 못 보는 거 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런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와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앙의 정수가 녹아 있습니다. 헌금 정신의 정수도 바로 이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좋은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서에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물질의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럽니까? 웨실레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 내 물질을 올바로 쓰지 않으면 신앙은 늘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빈 지갑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이 지갑이 비었을까? 여기 있던 돈은 다 어디 갔을까? 그래서 채워져 있던 돈이 써서 비워졌을 때마다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썼습니까? 제대로 사용했습니까?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 문제예요. 한 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이게 맘 편하게 써본 일이 없어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내 돈이 아니니까. 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소중한 겁니까? 솔직히 말하지만 그래서 저 혼자 있으면 제가 밥을 안 사 먹어야 잘 못 사 먹겠어요. 나를 위해서는 못 쓰겠어요. 늘 없어질 때마다 묵상하는, 하나님, 내가 제대로 썼습니까? 밥을 먹고 나서는 꼭 제가 그런 묵상을 자주 해요. 하나님, 내가 밥값을 하고 있습니까? 바보라는 뜻이 뭐냐면요, 밥보라는 뜻이 밥보. 밥만 먹는 사람, 밥만 축내는 사람, 밥값 못하는 사람, 이게 바보예요. 위락의 신자는 먹지도 말라고 밥값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묵상하는 게 뭐냐면 자리값이에요. 자리값.
버스를 타거나 여러분 지하철을 타거나 돈 내는 건 자리값 하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자리값, 남편으로서의 자리값, 아들로서 부모로서의 자리값, 목사로서의 자리값, 친구, 선배, 후배, 동료로서의 자리값들이죠. 전체일시라는 게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는요, 내가 치러야 되는 값보다 사실은 몇 배 더 많은 것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싫어요. 보다 더 많은 것들이 치러져야 된다. 나 개인을 위해서는 제가 안 받습니다.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없어도 안 벌립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겠죠. 하나님 하게 하시겠죠. 살게 하시겠죠.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의 자리값도 있어요. 값을 못하는 사람은 맛이른 소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값을 하게 해주십시오. 값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자리값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밥값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값에 걸맞는 그 값을 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값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좋은 땅은 1억 대가를 지불할 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거저주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지불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셔요. 때때로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은혜를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벌어라, 성공하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금만이라고 물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리값을 하십시오. 값을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모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 보니까 1000배의 복도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10,000배의 복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 복으로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이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처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